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9절에서 13절에 언급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14절에서 18절에 언급됩니다. 9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9절은 참빛 예수님의 출현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한 것은 바로 앞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말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한 혹은 배타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추다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참빛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분이요 빛 자체이시지만 사람들이 이 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에 의해 창조된 세상도 그의 소유된 백성도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지적 인식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세상이 그를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과 자기 백성은 각각 누구를 지칭할까요? 세상은 신약에서 185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105회로 언급됩니다. 세상은 그의 창조한 세계, 그 세계에 사는 인류,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분히 부정적 의미의 인류를 의미합니다. 즉 10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의미가 종종 겹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세상의 부정적 반응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3절은 참빛에 대한 긍정적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개념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은 유대인과 같은 육체적 혈통을 의미합니다. 즉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 문화는 시내산을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육정은 성관계를 통해 자연적 출생을 가리키고 사람의 뜻은 남편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관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뜻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님, 존재 자체,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12절에 믿다는 10절에 알다와 11절과 12절에 영접하다 등과 같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존재론적 인식이나 지적 동의를 넘어서 관계적 친밀함과 순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은 영적 출생을 가져오고 이 영적 출생은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4절은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말씀,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을 반영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영광 또한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때에 나타냈던 영광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건, 표적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에 등장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당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중요한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연설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들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라 하였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친히 육신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15절에서 18절은 세례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가져온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카리스 안티카리토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뜻합니다. 이는 은혜의 이중적인 충만을 나타냅니다. 16절은 17절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둘 다 왜냐하면을 뜻하는 호티로 시작합니다. 이 두 구절은 14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은혜 위에 은혜는 17절에 나오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연결됩니다. 즉 모세 율법이라는 은혜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자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현년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유일한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쌍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품속에 있다라는 것은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는 1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막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